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셔서 그 잔치석상에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주님은 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시면서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높은 곳으로 권함을 받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칫날이 되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더니 하나같이 갈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잔치에는 많은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처음에는 청함을 받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서 결국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잔치의 규모가 컸을 뿐 이 잔치를 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1세기 유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초청할 그 대상자들에게 그 사실을 2번씩이나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잔치가 언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날 참석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 번 보내고 잔치 당일이 되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사람을 보내는 일이 흔했다고 하죠.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준비한 잔치 역시 보통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한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잔치 당일이 되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그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은 말하기를 밭에 가봐야 한다고 했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새로 산 밭에 나가는 일, 물론 하찮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밭을 새로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은 밭을 이미 샀다고 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밭을 사야 하는 중요한 거래가 있는 날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본인이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사유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잔치에 간다고 해서 이미 사놓은 밭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나오는 겨리라는 말은 멍에를 뜻합니다. 보통 하나의 멍에에는 2마리 소가 한데 묶여지죠. 그러니까 5겨리이면 10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 10마리이면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역시 샀음에 라는 구절입니다. 이 소들 역시 이미 구입이 끝난 상태였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소를 시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가 적당할까요? 당연히 소를 구입하고 난 이후가 아니라 소를 구입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밭을 잘 갈 만큼 튼튼한 소인지를 시험하는 일은 소를 구입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죠. 또 다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세 번째 사람이 된 이유는 꽤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군대에 소집되는 것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1년 동안의 휴가, 우리에게도 도입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또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하루 만에, 우리처럼 하루 만에 끝나버리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신랑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본인의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중이었다면 당연히 초대받은 잔치에는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합당한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장가를 간다는 것은 그 절차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1년보다 앞당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 결혼 승낙을 받게 되면 약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약혼 기간이 보통 1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신랑이든 신부이든 그 1년 사이에 배가 불러오든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잔치 초청을 아무리 오래전에 받았더라도 1년보다 더 오래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결혼 날짜가 갑자기 그 중간에 끼어들 여지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고 있구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잔치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비유에서 이 잔치를 연 사람이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여시는 분은 더 이상 높아지실 수 없는 바로 그분,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시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는 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특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청받은 사람들의 실제 관심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서 양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이 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동사이죠. 앞에 혹은 함께 또는 옆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파라와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 아이테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동사가 바로 양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그 자체 모두 살려보자면 가까이 가서 간절하게 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겠다고 했던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러니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간절하게 양해해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론적으로
잔치에 참석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잔치보다 실제로는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의미이죠. 주인은 노하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고 있지를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임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역시나 모두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잔치에 오라고 청하고 있는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의 말씀입니다. 결국 진노한 임금은 이 괘씸한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한 사람도 오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인은 잔치를 전면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준비된 이 잔치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좀 특별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새롭게 초청된 사람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와 있는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철저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와 살던 에세네파 사람들이죠. 사해 근처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남긴 문헌을 살펴보면 그들은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란 곧 부정함과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은 그런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 이 준비한 고귀한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한 음식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 준비한 것이 버려지더라도 별로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잔치에 초대받은 앞선 그 사람들이 그 잔치를 즐길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먼저 그 구원을 맛보게 될 것에 대한 경고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도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들을 제외한 채 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로 확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 부정한 사람들, 심히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오지를 않고 모두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비유인 까닭에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또 종말론적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면서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잖게 정중하게 사양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의 파멸, 몰락, 그리고 불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대상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침노하다라는 이 용어는 상당히 과격한 용어입니다. 침노하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동사 바이조라는 말은 폭력을 사용하다, 무력을 사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죠. 예수님은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죠.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아량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시던 새벽,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휘둘렀던 칼조차 주님은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한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침노,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 천국을 빼앗기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보의 여지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한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 봄 4월 18일에 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새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담임자인 김호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거치고 현재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목사님이 살고 있는 목사관이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2시쯤에 타는 냄새가 나더랍니다. 이 가정은 타는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10여 년쯤 전 교회 건물에 불이 나서 예배실 전체가 전소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배실과 주거 공간이 한 군데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실과 함께 집에도 불이 옮겨 붙어서 가까스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으로 동참을 했더랬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예배실이 다시 완공되었고 현재는 다른 건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있죠. 끔찍했던 경험이 이후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가정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기만 하면 당시에 아찔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2시였지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죠. 깨어보니 집안에 연기가 자욱하더랍니다. 재빨리 집안을 확인해 보았는데 집안에서 일어난 화재는 아닌 것 같았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복도도 연기로 가득하더랍니다. 식구들을 급히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아래층 집 현관문들을 두드리면서 불이 난 것 같다고 이웃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하죠. 다행히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1층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이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는 깜빡 그것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불이 나기 직전까지 냄비가 타 들어갔던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아무도 모른 채 잠이 들어있는 상태였다면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죠.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가족들과 집에서 뛰쳐나오던 순간 목사님이 챙긴 것은 휴대폰이었다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옆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나간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도 뭔가를 챙겨서 나왔더랍니다. 뭔가 하고 보니 그게 축구화였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여러분, 불이 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는 나이입니다.
이 아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축구화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이 목사님 부부는 아들이 축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리 아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그가 축구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잔치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에 갈 시간이 되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양해해달라는 깍듯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잔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는 잔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잔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고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머뭇거리게 된다면, 금방 우리의 머릿속에 다른 핑계가 떠오른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1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처럼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그 무엇도 핑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그리고 기쁨으로 그 부름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엉터리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가지 않는 자신을 양해해달라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으면서도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